할렐루야.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을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을 예배 때마다 평소에 예배 때마다 뵙질 못하고 주일마다 한 번 뵀는데 아마 그럴 것 같으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 자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마음속에 막 뜨겁게 그 예배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요새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똑같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는데 너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의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위대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보였던 점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크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크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질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어째서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졌느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찾아오십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그리고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죄의 꼬리표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신앙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헌금을 교회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막 그런 얘기도 요즘 떠돌고 있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대도시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고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어떤 날? 그날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그 날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부를 때에 이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자신들의 죄를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숨길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피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면 속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온전히 제 문제를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죄 씻음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피하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돌아서라,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변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습니다. 아담의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한번 핑계도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습니다. 뱀, 사단이 와서 꼬였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대포통장이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통장을 가지고 돈을 세탁을 한다고 해요. 막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보냈다, 이쪽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나중에 경찰에서 그 돈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해서 그 통장을 수사를 하면은요, 나중에 그 죄값을 누가 갚게 되냐면 그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죄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그만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사기꾼이 바지 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명예만 빌려줘.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아니면 돈을 이만큼 줄게. 그리고 이름을 빌려서 사장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뒤에서 편법으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막 끌어다 쓰다가 그리고 나중에 딱 도망을 쳐요. 그러면 누가 그 책임을 온팡 뒤집었어요? 그 꾀에 넘어가서 그것을 다 했던 그 말 그대로 바지 사장, 이름만 걸어주었던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에게 다 떠넘길 것이 아니요, 그 죄의 값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변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리고 왔을 때는요, 이렇게 아담이 노래합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기뻐하며 환영하며 맞이해드렸던 그 아담이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짓고 나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내를 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고 전가시킨다고 해서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살림도 동물들도 타락한 땅에서는 잡아먹히는 고통의 연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은 이제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는 허물과 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아담에게 인간들이 보니까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가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창세기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러면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 이 땅에 남았는데 그 가족 이후의 인간들은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은 주셨지만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넘겨주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참 가지가지 죄가 참 우리 속에 가득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했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대상이 아닌 원망의 대상으로 그들은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좋은 것 같잖아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갖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육신의 죽음이 죄 지은 이후에 왔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심판이 있고 또한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죄의 바이러스예요.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우리 60만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이 죄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니까 밥 먹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막 마스크를 쓰고 식당에 갔어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입은 열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위로 뚜껑을 열었다가 그리고 고기 한 점을 먹고 다시 또 뚜껑을 닫고, 그리고 또 먹을 때는 또 숟갈을 떠서 입으로 넣고 다시 또 마스크를 닫고. 참 어떻게 보면은 웃지 못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확진자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깜짝 놀랐더니, 확진자는 바이러스가 막 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먹는 것만 먹으니까 살이 확 쪄서 확진자래요. 그런 막 그 어두운 때에도 이런 유머가 도는데, 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어두운 때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청결을 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가 아담 이후에 큰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들이 이런 죄를 짓고 살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셨어. 아담 때에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뭐를 입혀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핏부림이 있다는 사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구약 시대 때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이 이 동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이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장자는 다 살아나고, 그것이 없는 애굽의 집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핏부림은 살리는 역사, 이 어린 양의 핏부림은 살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때부터 예표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5가지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요제, 이런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용서함 받는 모습이 그 속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러한 핏부림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회개의 기도가 용서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나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며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도록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당신이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죄를 사시는 능력이 있다고 막 죄를 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만하느냐 막 그러면 참나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 성소가 있어야만이 기득권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 40년 동안을 그 제사장력을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계속 한 거예요.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전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쫙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휘장을 다시 꼬매가지고 다시 달아놓고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짐으로 다시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떠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날 때에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오늘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방법은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주셔서 이 죄와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뿌림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를 우리가 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